그 환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연과 사건과 일들과 만남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야지 대답을 해 주시니까 1번 불행, 2번 행복,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입니까? 예. 불행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주관식은 대답을 못해서 또 객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돈, 물질, 2번 내 분야의 1등, 3번 요즘 열풍들이 불고 있던데요, 몸짱이 되는 것, 4번 취미생활, 5번 사랑. 뭐죠? 표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는 표정으로 저를, 미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저는 신문의 문화면을 자주 보는데요, 문화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책을 소개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책 소개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서점에 갈 시간들이 요즘 많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책 하나가 신간이 나온다고 이제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근데 제가 주초에 이것을 읽었는데, 이 책이 나온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목요일 날 출간되는 거더라고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했더니 목요일 날 출간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정신과 의사인 김정일 박사가 쓴 글입니다. 근데 결국 그거예요. 강남이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부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분야에서 그래도 순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피폐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불행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썼어요. 그 이유가 뭔가? 자꾸 뭘 따라가냐면 허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1등을 하면, 혹은 돈을 소유하면은, 공부를 잘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허상 속에서 그걸 따라가니까 애들조차 관계를 갖지 못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걸로 인생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마에게도 빠지고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정신병자들이 많은 곳이 강남이 됐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허상이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돈보다 중요한 여러 가치들이 다시 살아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것 때문에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꾸 계산을 하고
소유를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하고 높이를 얘기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왜 죽는가? 그것의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점점 더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면서 점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있으면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설 혹은 영화, 음악, 유행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주제는 사실은 거의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 속에 어쩌면 둘러싸여 있어요. 이야기들이, 드라마와 스토리와 모든 것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짜 사랑 혹은 짝퉁 사랑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 뭘까요? 사람들이 왜 진짜 사랑을 모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뒤져봤어요. 자, 사전을 한번 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1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일까요? 물론 사랑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정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즐기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죠. 세 번째,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게 사랑일까요? 자, 물론 사랑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아하, 사랑이 뭔지 정의조차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구나, 이 생각.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뉴스에서 요즘 이런 기사를 자주 봅니다. 애인을 죽였어요. 그 사람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애인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요, 사랑했다가 배반당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했다가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사랑을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사랑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뭐가, 사랑이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사랑이 이제는 아니야. 그냥 취미생활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내 분야의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랑은 짓밟혀 버려진 사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죠. 구약의 히브리어에 사랑이라는 단어 헤세드예요. 약 250번 나옵니다. 뭐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뭘로 번역이 됐냐면 사랑이란 말로 번역이 됐는데 더 많이 뭘로 번역이 되면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원래 원문은 다 헤세드입니다. 혹은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헤세드의 원래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조건 가지고 따졌다면요, 우리는 끝났죠. 그렇죠? 조건 가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아가서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도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호세아에서는 호세아에게 자기의 아내 고멜이 딴 남자를 찾아갔는데 데려오라고 하죠. 용서하라고 하죠. 그리고 같이 다시 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내 사랑이야. 너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잘못된 길로 갖고 나를 배반했어도 내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말로 많이 부르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 이런 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얘기할 때 그것이요 빙긋 웃으면서 우리를 팔짱 끼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자애가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또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다 기계적이에요. 내가 100원어치 노력했으면 100원어치 주는 신, 내가 2,000원어치 넣었으면 자동 판매가 2,000원어치 주는 신,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어떤 것들 다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호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가쁜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으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구원만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뭔가, 혹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근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앞에 선 나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 그런 상황에 끝났어요. 이제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37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니체는 이 악물다가 안 되니까 미치광이가 됐어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인생은 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니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불행으로 끝났다는 것을 자기의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또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까? 말씀 전하다 갈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 외마디라도 저의 마지막 내가 내뱉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내 안에 가진 비교의식 때문에 뭐가 생기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모든 현대인은 그 열등의식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세웁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관계는 다 깨지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분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속에 보면은요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리려고.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죠. 화를 내죠. 갈등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가요? 그것이 100억 원을 번 것과 비교할까요? 1조 원을 번 것과 비교할까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때요, 내가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더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자꾸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살아간 나의 모습. 근데 뭘로 치유할까요? 아무것도 치유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을 주시는, 놀랍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내 마음이 망갈로 찢겨질 때가 있잖아요. 조각난 내 마음, 찢어진 내 마음, 상처 때문에. 그래서 아파하면서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내 속은 다 찢어져 있어요. 조각나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절망하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할 수,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자주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을 때도 십자가 바라봐요.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니까요 내가 한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 기쁨,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날 때도,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널 알아. 네 아픔이 뭔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시는 그냥 우리 장미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길이에 큰 가시였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온몸에 채찍으로 찢기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살점 떨어지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허리에 창림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장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단지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맞습니다. 주님이 그럴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럴 이유 없으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지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다시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귀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에 담겨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